안녕하십니까, 덕일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불법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되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잘 되지 못하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중생제도법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법을 중생사랑법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중생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주어야만이 상대를 제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사랑법은 상대에게 감동 주기이며, 감동을 줄 때 상대와 소통하게 되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이 말은 베푸는 것이 가장 최고의 소통이답니다. 그 말은 뭐냐?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생을 사랑하는 법이요, 베푸는 것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무기다, 이 말입니다. 중생을 사랑하는 법을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해 놓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마음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해서 그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보살이 중생을 사랑하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심의 대표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다가 다시 중생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행을 해야 돼요. 보살행입니다. 그 보살행은 네 가지가 있으니 그를 사섭행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먼저 갖춰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무량한 마음이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수행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럼 사무량심이 뭐냐? 첫째,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비희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무량심이라는 것은 뭐냐? 중생들의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비심은 뭐냐면 상대가 가진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무량심이라는 것은 상대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는 그 마음. 사심이라는 것은 사는 버리는 사자죠. 베풀 사자입니다. 상대에게 편견과 분별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보살이 중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것을 네 가지의 중생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사섭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중생을 불법에 제도시키기 위해서 보살이 하는 네 가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행위가 뭐냐? 첫째, 이행. 이행이라는 것은 이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애어. 애어, 좋은 말을 하라.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칭찬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보심이다. 상대에게 베풀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베푸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불공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하는 행동이 자기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는데 뭐하라고 불교를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종교에
그 입교를 해서 불교든 뭐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어떤 종교를 믿는데 자기 딴 아주 열심히 믿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종교인답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 부처님을 함께 믿읍시다. 함께 시민당에 갑시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움직여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은 곧 불교를 욕보이는 것이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녹아드는 것이 뭐냐? 보살의 마음과 보살의 행동을 할 때에 참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닮고 싶다. 존경할 만하다. 저런 사람이 종교를 가졌다면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그 종교에 나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제도한다는 것은 내가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의 행을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보살의 중생사랑법이라고 했다면은 우리 진각 중에서는 시민보살의 중생사랑법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민보살의 중생사랑법은 뭐냐? 삼밀행과 육행이 바로 시민보살의 중생사랑법이요. 그것이 바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마승비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승비구가 탁발을 하러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탁발을 하는데 멀리서 바라다보는 산자야의 그 제자인 사리불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의 위의가 너무나 뚜렷하고 엄숙하고 빛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당신은 어떤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거룩한 모습이라. 그래서 탁발을 다 마친 후에 사리자가 찾아가서 상대에게 묻습니다. 마승비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는 수행자입니까? 하니까 나는 붓다를 모시고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시느냐 하니까 인과법을 설하십니다. 그 인과법의 이야기를 듣고 사리자가 그만 감복을 하고 산자의 제자 250인과 함께 즉 자기의 친구 동료인 목련존자와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승비구가 제도한 사리자와 목련존자와 그의 250인의 외도의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 제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항상 삼밀을 하고 있는 마승비구의 모습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 위가 행동이 너무나 거룩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리고 그 법을 설하는 그 언행 진실된 말을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겸손하기는 또 짝이 없어요. 나는 불법에 제도되지 않고 제도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근본은 뭐냐? 인과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 내용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외도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상대를 제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삼밀을 바탕으로 인해서 육행을 실천해야 된답니다. 육행을 실천한다는 말은 육행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육행을 발휘한다는 말은 중생제도의 입장에서 보면 육행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으로 감동을 줘서는 감동이 안 됩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평균 이상의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경전에 있지 않습니까? 인욕이 무엇이냐 하니까 누구나 다 참을 수 있는 걸 참는 것은 인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을 그걸 어떻게 인욕이라고 합니까? 누구나 다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게 그게 인욕이듯이 감동은 뭐냐면 감동을 준다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평균 이상의 감동을 줄 때에 상대는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자에게도 감동을 줘야 됩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자에게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죠. 그 다음에 뭐냐, 자신의 잘못 이상으로 배상해서 감동을 줍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던, 또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던,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던 이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배상을 함으로 인해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몰다 보면 서로 접촉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절대 그 사람 상대를 감동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뛰어넘는 헌신으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제도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진각종의 포교도 더욱더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